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기시미 이치로 지음, 정경아 옮김, 영진닷컴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플라톤이 이상으로 여긴 철인 정치를 구현한 현재로 일컬어지는데요. 이 책은 명상록에 담긴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내면 세계를 풀어낸 책입니다.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힌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너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오늘도 주제넘게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 배은망덕하고 오만한 사람, 남을 잘 속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 사교성이 없는 무례한 사람과 만날 것이라고. 그들은 서로 경멸하면서도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한다. 그리고 상대보다 우월해지려 애쓰면서도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축혀 올려져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거듭 타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선하게 살 수 있다. 궁정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 따라서 궁정에서도 선하게 살 수 있다. 선하게 산다는 플라톤의 크리톤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행복하게 산다는 말인데요. 스스로 손해를 보거나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 스스로 순수하고 선량하고 때묻지 않고 위험 있고 거칠애가 없으며 정의로운 친구이자 경건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의무를 열심히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철학이 너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변함없이 힘써라. 신들을 공경하라. 인간을 구원하라. 인생은 짧다.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철학으로 완성되는 사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철학자로서 살고 싶은 바람과 황제로 살아야 하는 현실 사이에 살았던 아울렐리우스의 말은 날마다 일에 치이면서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힘든 일, 원치 않은 일을 해도 마음속에 기댈 곳이 있으면 그곳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면 힘들게만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로서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그와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뜻한 바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립니다. 육신은 전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영혼은 꿈이자 망상이다. 인생은 전쟁이며 손님으로 잠시 머물다 간다. 후세에 남는 거라곤 망각뿐이다.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오직 철학뿐이다. 그 철학이란 내면에 있는 다이몬, 신령이 더럽혀지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고 쾌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며 허튼 소리를 하거나 기만과 위선을 떨지 않게 막아주고 타인이 무엇을 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게 끝까지 지켜준다. 철학은 우리가 몸을 맡기고 쉴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다고 아울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면에 있는 다이몬, 신령은 이성을 가리킵니다. 철학이 이성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말은 철학이 없으면
이성을 지켜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호기심을 느끼거나 반대로 타인의 말과 행동에 마음의 평안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철학은 바로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쫓지도 피하지도 않는 삶을 산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 운명을 사랑하고 환영하라.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운명이니까 참고 따르라, 체념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가오는 운명을 정면에서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 일을 직시하는 것도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쫓아가지 않아도 운명은 저편에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바라지 않는 순간에 사정없이 덮치듯 찾아올 것입니다. 운명이란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천재지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가슴이 죄이는 슬픔과 비통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는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의 원천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하는데요. 명상록에는 자신을 훈계하는 엄한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궁정생활, 황제의 삶은 자유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라 해도 실권을 잡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세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새길 만큼 현재였다고 하나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현명해서 외려 주변에서 어려워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굴수록 갑갑하게 느끼는 사람,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가 없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허나 그가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해도 임종을 앞두었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혼잣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곧 이 선생님에게 해방되어 한숨 돌릴 거야. 선생님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화를 내거나 꾸짖은 적이 없지만 난 선생님이 말은 안 해도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느꼈어. 훌륭한 사람의 경우가 이러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선생님에게 해방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 죽어갈 때 이를 떠올리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 써주던 친구들마저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내 죽음으로 뭔가 다른 해방감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삶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더 오래 머물려고 집착할 필요도 없어지지 않을까. 누군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 써준 친구가 배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죽기만을 오매불망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만큼 절망적인 기분이 들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타인의 존재를 보면 천재지변이 난 것만큼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운명 같은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자유도 없이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나날을 보내던 그는 내면의 정신,
이성을 따름으로써 자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너희 내면을 팔아 계속 파다 보면 거기서 늘 용솟음 치는 원천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일의 철학의 대전제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거나 불행을 추구하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하기 위한 수단을 잘못 선택할 수 있으니 이성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면 이는 지적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울렐리우스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선의 원천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지적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철학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인간을 지켜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그 사람이 못 돼서, 가족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상사가 이해해 주지 않아서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울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하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상대의 반응, 안색을 살피며 타인의 마음에 주의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주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아는 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보여주어라. 누가 짜증나게 굴면 화내지 말고 말해주면 됩니다. 부모도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야단치지 말고 하지 말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부적절한 행동인지 정말 모르고 했다면 누군가에게 배워서 행동을 개선하면 됩니다. 최고의 복수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복수를 권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화를 낸다고 똑같이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은 당한 만큼 돌려주라라고 말하지만 싸움을 걸고 아무리 도발해도 거기에 응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화를 내지 말고 복수하려는 생각도 일체하지 말고 권력 투쟁에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그게 아니면 참아라. 인간은 타고나길 협력하며 사는 존재라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참으라라는 말은 분노의 감정을 누르고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알려주고 바로 잡아라. 그럴 수 없다면 이것에 대해 관용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이 책,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